두근거리는 마음을 억제하려고 교회에 와서 물 한 병 다 먹었는데도 떨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기적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나온 지 36년, 7년.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생애 처음입니다. 중동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받고 석 달이 채 안 돼서 어린이 성경학교 하기 전에 어린이 교사로 설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도르가에 대한 설교문을, 이야기를 한 장을 적어주셨어요. 집에서 많이 읽어봐도 착한 여자, 남을 구제하는 여자 충분히 알겠는데 단 3사람 앞에도 서서 내 의견과 생각을 표출해보지도 않은 저를 5분 설교 대회를 여는데 하래요. 얼마나 떨리면서 그 자리에 섰는데 인사를 하고 석주를 내려가니까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섰다가 말씀 이어가려니까 내 스스로가 멀쑥해져요. 그래서 다시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또 인사했어요. 한 5줄쯤 내려가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하나도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또다시 한참 섰다가 또 인사했어요. 그런 시간을, 인사를 5분 설교하는데 인사를 5번 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설교문을 봐가며 밑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저입니다. 저 이거 준비 다 하면서 하나님, 참 내 인생 성공한 것 같습니다. 3명도 아닌 30명도 아닌 오늘 교우님들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60명 이상 될 건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 41장 10절의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교회에 초등학교 친구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친구 지금 소식도 모릅니다. 나를 제7일 안식일 예수주임 교회에 인도하신 그 손길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모두가 각자의 다른 사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덩치는 크다한데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가정 형편이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여건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찍 따면 일찍은 시간 21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직장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해봐도 내게 주어지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 주어지는 적은 걸 손에 들고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베풀고 싶은 거는 많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형편 꼴을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이 깜깜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직장 생활을 하자니 해보니까 맨날 똑같은 일상 속에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장사를 해볼까? 사업하는 사람을 보니까 맨날 돈에 쪼들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것도 아니다.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지만 이 땅에 떨어져서 갈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 그래도 남에게 덕을 끼치고 살았구나, 그런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제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의 양반으로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집에서는 항상 엄한 그런 부모 밑에 양반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7남매를 양육하는데 그 짐을 어머니가 다 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간간히 초파일 되고 하면은 절에 가셨죠. 가서 등도 달고
우리 아버지 그 위에 조부님들 전부 다 가끔씩 절에 가시고 불교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시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스님들 붓글씨 가리키고 절에서 2년인가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사랑의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랑이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맞다. 그 사랑 나도 받고 싶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이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가면서 나도 그 사랑 알고 싶다. 그걸 시초로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순간순간 말씀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어찌 그래 전부 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그 사랑 속에 있기만 하고 그 사랑 하나님만 붙들면은 내가 이제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30년 넘어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랑이, 그 30년 넘게 이끄는 그 사랑이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 둘 기적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적의 사람 중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 너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지 싶습니다. 그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어쩌면 축복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 중에 3분의 2가, 아니 그 이상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같은 나를 세우시고, 저도 여자입니다. 여성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의 부름이요,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 생애 속에서도 표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당장에 얻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주십니다. 그러나 꼭 주십니다. 믿음을 선택한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느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게 가진 것,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 있습니다. 따져볼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준 게 있느냐? 혹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인데 얻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향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한테 차 좋은 거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차죠? 하나님, 제가 시골에 살 때 정말 버스를 타려면 걸어서 20분 정도를 가야 됩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려면 물건을 지고 농사 지은 것 지고 팔러 가야 됩니다. 무겁게 들고 20분 가려면 참 힘이 듭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도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차를 산다는 보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2번의 낙방을 통해 지나 3번째 합격증을 땄습니다. 합격증을 따고 나니까 한 달도 채 안 돼 하나님이 차를 주셨습니다. 어떤 차? 폐차시키기에는 아까운 차.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안동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기억하셨는지 하나님이 차를 공짜로 준대요. 자기도 중고차가 그 차를 가지고 온데 장사를 다니는 부식을 싣고 장사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집사님,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차 다른 차가 지금 조금 더 좋은 차가 있어서 바꾸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 차 아직까지는 잘 굴러갑니다. 집사님 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큰 차를 굴러가고 잘 가는 차를 그 큰 차를 그저 준대요. 미안하잖아요. 살려면 몇백만 원 줘야 되는데 차를 얼마 하는지 가격도 모르면서 그래 차를 얻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트럭이에요. 한 달쯤 가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또 조금 가니까 이 키를 돌리는 제네레이터가 고장이 나요. 또 조금 가니까 타이어가 다 됐어요. 오일 넣어야 돼요. 검사 받으래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차를 이용해서 장에도 다니고 겁도 없이 대구까지 나왔어요. 그거 타고도 안동에서 대구까지 그렇게 몇 년을 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내 힘으로 그거 살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적으니까 우유 배달을 한번 해볼까? 여보, 우유 배달하기는 이 짐차가 우유 박스 2박스 싣고 온 동네를 다니니까 차가 가다가 서서히 멈추는 거예요. 그래도 그 차 타고 한 번도 사고는 안 났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맞습니까? 예. 그러다 틱고로 바꿨습니다. 온 동네를 이곳저곳 우유 한 개 들고 동네를, 도시 같으면 한 구역이 있잖아요. 시골은 아닙니다. 이쪽에 두 집, 저쪽에 두 집, 온 동네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구에 왔는데 지금 이 차 하나님이 또 주신 건 맞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치고 거쳐서 하나님 저 큰 차를 주셨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적절하게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 차 타고 저 차가 아니면은 뭐 봉고차나 화물차가 저한테 적당해요. 일을 해야 하니까 가면은 와,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네요. 맞아요, 좋은 차 맞습니다. 저 차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갤로퍼 차를 주셨어요. 티코 차가 안동 가다가 추석 때 안동 가다가 엔진 과열이 돼가지고 붙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차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상사에 둘러다닙니다. 130만 원 갤로퍼 차 쌉니까? 그때도요, 저한테는 딱 맞았어요. 예. 갤로퍼 차, 지프 차입니다. 연약한 여자 타면은 안 어울려요. 나 같으니까 어울렸습니다. 그 차 끌고 다니면서 일 많이 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차를 여기저기 만지다 보니까 차 안에 캐비넷 하나 있잖아요. 이 오른손 중간에 그거가 이래 볼룸하길래 돌아봤어요.
뚜껑을 이렇게 빼니까 뭔가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현지에 10,000원짜리 좀 작게 나왔죠. 그전에는 좀 더 크게 나왔어요. 그 돈이 얼마 있겠어요? 60만 원이 톡 들어있어요. 내 차 얼마 주고 샀어요? 130만 원 주고 등기까지 다 하는데 130만 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60만 원을 거기에 숨겨두셨더라고요. 그러면 내 차 얼마예요? 70만 원밖에 안 치잖아요. 튼튼한 차에 일할 수 있는 차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차 뒤에 저 차가 생기길래 또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좋은 차 끌고 다닙니다. 아내는 짐차입니다, 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공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요, 지금 또 한 가지 기적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 16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4,500평에 시아버지가 농사 짓던 그 4,500평의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중동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거처를 어디에 삼아야 옳을까? 그늘없는 가정 수차례 보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시골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 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시골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처음에는 천연계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보니까요,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천연계는 그대로 있고 내 현실만 자꾸 커져갑니다. 그렇게 코앞에 현실만 쳐다보니까 전부 일이에요. 천연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릴 줄만 알았는데 전부 일이에요. 일하다 보면은 저녁 집회 멀어서 못 가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어머니는 아예 안 계셨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아버지의 농사 짓던 농토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농토를 분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은 우리는 많지도 않은데 분쟁이 납니다. 좀 더 가지려고. 나는 살았으니까 더 가지고 싶고, 같이 모시고 살았으니까 더 가져야 되고, 누구는 맞으니까 더 가져야 되고, 누구는 어머니 없이 불쌍하게 자랐으니까 더 가져야 되고, 누구는 아버지가
신앙을 안 하시고 제사를 모셨으니까 제사를 내가 맡아야 되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이유가 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떠오른 말씀이 내가 다 놓자. 내 하나만 내려놓으면 다 평안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 살아생전에 우리는 농사 지어야 하니까 분깃이 더 많고, 누구는 내가 교육을 더 많이 가르쳐 놨으니까 그것만 해도 되고, 또 막내는 부모 없이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일찍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막내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게 불쌍하니까 더 줘야 되고, 이렇게 다 분배를 하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농사 다 갖고 지어도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고 쥐은 것이 없는데 구태여 내가 이걸 다 쥐어봤자 무슨 소용이랴. 내가 이걸 쥐고 하나님을 놓친다면은 큰 손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신까지도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놨어요. 이제 놓고 나니까 이제 3사람이 싸웁니다. 우리 외에. 아들이 4형제예요. 딸이 4명이에요. 8남매 중에 딸은 시집에 가서 얻으니까 놔두고 4사람이 가려는데 내가 낳아버리니까 이제 돌아가는 몫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계시면은 못할 일이 없으며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해서 대구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올 때는 피아노 1개, 옷가지 몇 개, 아이들 데리고 이부자리 몇 개 싸가지고 이사를 딱 오는데 지금 16평짜리 아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골에는 화장실 가려면 마당을 거쳐 저까지 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시골에서는 처음에 시집 갈 때는 옹달샘 샘이 요만큼 있었습니다. 깊지도 않아요. 1m 정도 되는데 1월 4일날 시집을 딱 가서 보니까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또 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 물을 바게트로 퍼서 마당을 거쳐 부엌에 큰 단지에 물을 받아서 그 물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시골로 시집 간다니까 온 형제와 엄마가 말렸어요. 왜? 니는 어디를 내놔도 살아갈 줄 아는데
왜 시골에 가느냐? 시골에서 다 어려워 힘들고 농사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다 나오는 시절에 왜 시골을 가느냐? 엄청 반대했습니다. 저거 교회 가더니 교회에 미쳐가. 이상한 교회에 가서 저 시골 구석으로 간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형부 하시는 말씀. 이 외딴 독가촌 4가구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 집 중에 한 집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안 무서우냐? 아니요,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무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우편에서 말씀하시기에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저 한마디도 꿇어가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아시고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신 그곳에서 제가 낙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거기에서 다 자라고. 정말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염려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낙심할 때도 있고,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순간순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 정말 땅이 타들어가는 가뭄 속에 가진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밀가루, 가루 조금과 또 뭐가 있습니까? 기름 조금. 그의 처음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것으로 빵을 구워 나로 먹게 하라 그래요. 기가 찹니다, 그죠? 2개쯤 있었으면은 1개 주고도 1개 먹고 그만 이틀 살 거 하루만 살다 죽지 익하겠는데, 그렇지도 아니고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면은 그가 줄 것이라 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믿고 내게 꽃보다 줘봐라. 네가 이 가뭄 속에 그렇게 하면은 이 기름이 다 하는 날까지 네가 살아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채워주셔서 그가 더 살아갑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한 번만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를 섬겼는 것 같아요. 이 섬김이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감사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그것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까지 우리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두서없는 저희 말씀,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